날입니다. 오늘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새 힘을 얻어야지 하면서 사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젊은 리더들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을 이와 같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서점에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딱 띄인 책이 바로 젊은 리더를 위한 철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화두, 이런 서두를 보면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도전과 기회를 들이민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어떤 일이 닥치려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이 있는가? 만약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이룰 수 있는 신념과 확신이 있다면 이 책을 덮어도 됩니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 끄트머리가 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신념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큰 일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끝을 써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념이나 확신이 있는 자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신념이나 확신이나 능력이었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지냅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아무 소망 없이 세월을 보내는 자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권면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누구에게나 도전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는 살아남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옳은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은 가만 안 놔두지요. 뭘 보면 알 수 있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차량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충돌이 없는데 술 먹었든지 아니면 정신이 이용하여 잘못되었든지 간에 역주행을 해오는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 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이와래 역주행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옳다라고 끝까지 옳은 길 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인노라 하는 자들도 다 세상에 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던 거지요. 1세기에 이와 같이 핍박이 심했을 때에
그리고 에베소의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넘어진다라는 거죠.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진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에 지고 불의에 지고 나쁜 생각에 지고 분노에 지고 다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통제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또 흩어진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데 자기 식구도 사랑을 못해요. 부부지간에 사랑을 못해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이는 너희 형제와 보이는 너희 부모를 사랑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이나 별 구분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구분 없이 분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육적인 사람은 여전히 육적이어야 되고 세속적인 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이어야 되고 이기적인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이유나 교회 나오기 전이나 교회 나온 이유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 힘이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또 한 권의 책을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다산 정약용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20대에 그 어려운 이 과거 급제에 합격을 했던 사람이고 30대에 그 관직에 나아갈 수 있던 사람이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40세에 또 이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유배지로 20년 동안을 유배지에서 보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회고록에 공부를 많이 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 도포를 느르뜨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바삐 살았던 그 시간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화려한 그 관직에서 그리고 젊은 그 나이에 과거 급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청주 임금에게도 추앙을 받아서 이와 같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잃어버린 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를 되찾으러 마지막 습관을 찾는데 그 마지막 습관이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참, 이게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믿는 자들이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세상을 이길 힘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가산정약에 온 예수님 넘어서야 그렇게 마지막 습관인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을까?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을 읽고서 저는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짱돌을 들었고,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청년들이 있지요. 30에는 아내를 바꿔놓겠다라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에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읽고 제가 많이 웃었어요. 뭔가 가질 때는 본인이 혼자 다 할 것 같고, 예? 아내를 갖다가 바꾸겠다고 눈을 째려보면서 그 누나를 부릅뜨면서, 여기 계시는 분 눈을 부릅뜬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눈을 부릅뜨면 바꾸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정작 바꿀 사람이 누구다? 나 이걸 글을 읽고서요, 참 많이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참 어리석은 자였구나. 자기 자신도 주제도 모르는 자였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걸 알아야,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 싸워서 이길 텐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의지도 없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에?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긴단 말인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세상을 이기고, 이와 같이 세상이 들이미는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텐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산정에 오는, 내가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많은 걸 느끼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몰랐구나. 그분이 하는 얘기도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진다라는 말을 해요. 또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요. 배우는 것도 너그럽고, 비방하는 것도 너그럽고, 죄짓는 것도 너그럽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우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면서 왜 당신은 그러냐고 하는 사람도 가끔은 보자. 여기는 없는가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는 이걸 글을 읽고요, 바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깨닫는 대로 내가 지금 실전에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기 턱도 없이 부족하구나.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닫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롭게 거듭난 자만이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육적인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니까 세상 것 간대없고 오직 나는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하여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들이대야 돼요. 만약에 손이 죄를 지었으면
찍어버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이 나쁜 짓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서 막 옆에 사람을 비방하고 없인 여기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통제해서 입을 갖다가 이와 같이 테이프를 붙이든지 자꾸를 치는 그런 심정으로 이와 같이 절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왜 조롱당합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한따로 살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나라를 갖다가 빼앗는 그런 사람보다 낫대요. 자기 마음을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질비합니다. 쇳칼로만 하요 넘어진 자가. 여러분, 차량을 갖다 운전하고 왔는데 불법적으로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분노 안 하죠. 욕 안 하죠. 연락 안 받죠. 창문 열고 욕 안 하죠. 욕은 안 하지만 뭔가 말을 하고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사고친 남편이나 사고친 아내나 사고친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러지 마고 그러면 되겠어. 그러지요. 그렇게 좋은 말로. 너 합니까 안 합니까? 화 안 내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떻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을 이겨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을 이겨야 이와 같이 가정도 자식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권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 많은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요. 내 자신이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 자들을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매스컴을 떠들썩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 정당의 대표가 성추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끄러웠어요. 그 당은 뭐 어떤 당이냐면은 성평등을 외치는 당이고 당론으로 채택한 당이에요. 성평등. 그렇기 때문에 더 비난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 대표가 이와 같이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므로 당을 해체하라고 댓글이 빗발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못 배웠습니까? 안 가졌어요? 지혜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그 반복되니까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생각을 먹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알아요? 그 마음속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정말 영적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기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만 이와 같이 뜰만 받고 다닌다고 한다면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육적이고 여전히 세상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걸 증언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리더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거듭난 자, 마음이 바뀐 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도전하고 극복하고 기회를 차지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조차도 없는 것이고 다 육적인 정욕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유혹에 다 빠진다는 사실. 자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젊은 리더들을 위하여 책, 철학,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들이밀어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신념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 넘어진다는 거죠.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제 살아낼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겉에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잘못된 건 정말 통회하면서,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몰라요. 내 설교와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몰라. 그러면서도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씀도 연구하지 않고 책도 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너무나 게을렀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자기에게는 그렇게 너그럽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이대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막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입이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저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듭나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웠다고 안 빠집니까? 못 배웠다고 빠지고요? 아니요. 가졌다고 해서 욕심 안 부립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을 얼마든지 보고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주의가 있다고 거룩하고 고상합니까? 세상 주의가 없다고 세상 물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지나 못 가지나 전부 다 문제는 어디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가 달려있는 거지. 한번 말씀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도, 극도로 영적 침체기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도전해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으면 도전받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구별이 되고 너는 다르다. 너는 다르다. 하나님께로는 앉아. 또 당당하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 앞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아들에게 오늘 장학금도 수여식을 할 건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는 것 부끄러울 거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지혜주고 능력 주어서 하게 만드시는 거지. 세상이 잘 되어가지고 미끄러진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차라리 올라가지를 말든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지 말든지 갑질을 말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머리를 숙여서 이 강자는 누구냐? 머리를 숙여서 정수리를 보이게 하는 게 강자예요. 나 이 책을 읽으면서요 많은 걸 깨닫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산정리학교 선생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강자가 누구냐? 강자가 소리치는 게 강자가 아니고 지식을 가진 자가 강자가 아니고 머리를 숙여서 자기의 정수리가 보이게 하는 게 강자예요. 이게 참 머리가 그냥 저절로 숙여지잖아요. 조금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목을 꼿꼿이 세워서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겸손한지 아니면 사람을 무시하는지. 저는요 목소리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목사 대할 때 아주 그냥 밑으로 보는구나. 그러면 저도요 마음속으로요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대해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거든요. 목소리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니까요. 똑같이. 여러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접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없지만은 못 배웠지만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요. 그 기도 한 번이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전화하는 분은 내가 귀하게 여겨요. 정성껏 기도해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상과 구제풀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기는 자는 자유롭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자는 총노릇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이긴 자는 늘 여유가 있고 자유로워요. 우리 온갖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랑삼아 나와서 왜요? 율법 쪽으로 자신이 있다는 거지요. 율법 다 지켰습니까?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속에 뭘 갖다 알겠어요? 교만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재물을 갖다 버리지 못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재물 팔아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 나눠주고 그래 돌아오라니까 뭐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간다고요?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까워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재물 때문에 넘어진 부자 청년이에요. 넘어진 자의 대표적인 표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 때문에 그걸 갖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근심에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와 같이 유대 관원에서 지식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내가 거듭남이 뭔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갔다 온 것을 갖다가 숨기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교회 갔다 온 게 부끄럽대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런 부끄러운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약화되었고 너무나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세상이 조롱하는 건 아니겠어요? 빛으로 살아보면, 소금으로 살면 감히 누가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걸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다음에 6절까지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주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누가 세상을 이길 자가 있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길 자가 누가 있냐? 세상을 다 넘어지잖아요. 마음으로 넘어지고 재물에 넘어지고 지식과 교만에 넘어지고, 에? 사람들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분만 하면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거듭난 자라야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피와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을 예수님이 얼마만큼 겸손하게 낮아졌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인간 요한에게 요단계가 가서요 무릎 꿇고 세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속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서 허덕이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이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원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실패하는 건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이겼습니까? 혈육의 싸움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배움과 지식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위와 권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무슨 재물과 돈으로 이긴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긴 거지. 여러분, 세상 이기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욕심 못 이겨요. 혈기 못 이겨요. 감기 하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요. 다 쩔쩔쩔쩔매요. 바이러스 묻을까봐 두려워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알면 그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뭐지요? 이와 같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자가 고백이 뭐라고 고백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일어나든지 쇠하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오직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생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기에 우리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가지고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왜요? 나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얻은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수많은 세상이 들이미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31절이요. 로마서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나 넉넉히 이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죄질 환경에 있으면 야 거기서 일어나라. 너 믿는 자잖아. 교만 들다가 섰달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들은다고 한다면 교만하지 않냐고. 그 죄악의 자살에서 피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지. 내 육신적으로 쫓아가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안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이나 별발 다를 게 없이 그냥 살다가 뭐 큰일 한 번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성취해 본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럭저럭 살다가 70, 80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뭔가 도전받고 일어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지는 자 말고 이기는 자. 누가 이겨요? 거듭난 자가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이기고 그리고 오직 믿음 있는 자가 이기는 거지. 무슨 세상의 지식으로 이깁니까? 능력으로 이깁니까? 재물로 이깁니까?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로 거듭나야 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죽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붙들고 다윗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수많은 전쟁에서도 다윗이 다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 왕국을 이룬 성군이 누구냐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게 해주다 성경은? 따라서 여호와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나는 오늘 이렇게 우리 찬송이 가끔 이렇게 또 수혜하고 하면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다윗으로 지었어요. 여호와가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전략 전술이 있었어 군사력이 있었지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들이 한 사람이 열을 이루고 백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